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설교되어지는 이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진리가 저희들 모두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더욱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또 가정에서 불편한 중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복과 은혜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구원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 말씀 다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성경은 하나이지만 그리고 한 본문을 읽더라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일찍 깨닫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늦게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되거나 어떤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완성하시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스스로 그 완성에 이를 자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일이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완성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현재의 시간을 멈추어 놓고 현재의 상태를 절대화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저는 완전히 교회에서 떠나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20대 때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서 정말 악한 길로 겁도 없이 살았던 그때 저를 놓고 판단한다면 저는 분명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완전히 제 이마에다가 저주 딱지를 붙여놓고 살았다면 제가 돌이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그 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믿음과 이런 것으로 절대화하고 고정시켜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밧줄을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전부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성경을 가진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그렇게 다르지 않게 반복되고 있다는 일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그 상식이 있습니다. 괜찮다예요. 괜찮다.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다. 이거는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의 전제는 항상 뭐라고요? 성실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내가 옳은 길을 가려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의식만 잃어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다. 정반대되는 길로 가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왜요? 오늘 변화되면 과거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 줬을 때 즉시 돌이키면 돼요. 즉시 돌이키면 된다고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갔던 그 시간과 모든 수고도 하나도 헛되이지 않게 바른 방향으로 나갔던 것처럼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설교의 제목이 율법의 구원과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는 뭡니까?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과연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율법관, 그러면 오늘 가지고 있는 나의 율법관, 또 보편적으로 이 시대의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관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5절에서 이 아랫사람들은 앞에 3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쫓아가서 이제 청탁을 했죠. 예수를 잡아 가두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체포해 오라고 보냄을 받았던 아랫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명령을 받아서 갔으니 무조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밧줄로 묶어서 예수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경찰 공무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서장이 어디에서 누군가가 사건이 있다고 신고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장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어디에 가면 누가 난동을 부린다고 하니까 가서 수갑 채워서 잡아와라. 그래서 경찰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왔는데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대본에 들었던 생각해 보겠어요? 놓쳤나? 이거 아니겠어요? 놓쳤나? 이미 떠나고 없었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절에서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잡아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래 32절에서는 잡아와라. 이게 피아조입니다. 피아조. 피아조는 체포하는 거예요. 붙들어 오는 거예요. 범인을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잡아오다라고 말하지 않고 데려오지 않았느냐, 아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5절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체포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가니까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잡아왔어가 아니라 왜 못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짐작은 거기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아니, 예수가 거기 있었는데 그러면 안 잡아왔다는 얘기야?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서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물어보았을 때와 이제 46절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있었는데 체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 아니, 이 녀석들이 가서 체포해 오라 그랬더니 말을 듣고 안 잡아왔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 사거리에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잡아오라 그랬더니 갔더니 뭐 얘기하는데 아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잡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요한은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입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낯설다 이 말이에요. 낯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되게 낯설더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이더란 말이에요. 그동안 들었던 얘기하고 다르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낯선 말, 처음 듣는 말, 이것이 미혹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믿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서 보면 미혹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낯선 말을 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진리를 믿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한다면 미혹된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처음 듣는 낯선 이런 말들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은 뭐 다 아는 얘기겠죠. 근데 성경은 다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지성과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게 달라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일단.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때는 맹신이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 구원의 진리는 믿음의 지식이에요. 구원의 진리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변화된 이후는 내가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구원의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을 새롭게 하신다고요. 마음이 확장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 예배에 참석하셨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낯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지? 이게 매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낯선 이야기, 이건 구원의 진리거든요. 그 구원의 진리가 IQ도 높이고 EQ도 높이고 다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런 본성의 변화들이 표적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평생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진리는 어떻다? 낯설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도 많이 받고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처음 이렇게 이제 원문 성경을 보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낯설다였어요. 낯설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제가 잘못했습니까? 또 이 성경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것에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하고 의미들을 부여한 것이 틀렸습니까? 하나같이 어쨌든 했던 말씀이 틀린 건 없다. 그런데 낯설다. 그러면서 끝에 저를 위해서 덧붙이는 말이 그랬어요.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니, 틀렸나요? 아니, 틀리진 않은데 오해받을 수 있겠다.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때 일들이 되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 굉장히 낯선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체포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한 내용은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체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겠더란 말이에요. 처음 듣고 낯서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겠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선지자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체포해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랫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해야 하는데 체포하지 않았을 때 이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상관의 말을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이것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범죄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명령 불복종은 굉장히 이 위계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이게 순교자적인 결단이에요. 순교자적인 결단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신앙의 진리 사이에서 결단을 요구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때가 와요. 그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자기의 안전, 직장, 자기의 삶의 평안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히 그냥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아랫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온 것 자체, 또 사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47절에서 48절까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바로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었다. 낯선 말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 당국자들, 바리새인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너희, 당국자들,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 속에는 이 아랫사람들에 해당하는 그 실질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갔던 부하들, 아랫사람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바로 당국자들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도 함께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이들이 가서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명령권자의 잘못이냐 아니면 이 아랫사람들의 잘못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때 너희는 아랫사람들이겠죠. 아랫사람들에게 미혹되었느냐? 미혹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플라나오니까 방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미혹되었던 것이냐? 완료 시제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미쳤었어? 뭐 이런 뜻이죠. 니들 그때 제정신 아니었구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요? 아니 체포하러 간 놈들이 겁도 없이 예수가 있는데도 체포하지 않고 그냥 왔다고? 니들 정신 나갔었구만 이런 거죠.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미혹되었느냐? 정신 나갔었느냐? 니들 거기 왜 갔는지도 몰랐던 거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바로 당국자는 관리들이죠. 관리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은 바로 율법 교사들이니까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미혹되었었느냐? 다시 말해서 인물을 까먹었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당국자와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그럼 너희들 배교한 거야? 니들 신앙 바뀐 거야? 그래서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기로. 너희들 지금 그러면 이제 예수 도당이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들이 세 부류로 가르고 있다. 여러분, 지난주 바로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원래 이런 게 정상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도 다른 의미로 된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많은 부부 다툼의 이유가 똑같은 사건의 의미가 달라요. 다르다고. 근데 둘 다 옳지요. 왜?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맞고 틀리는 게 되죠. 근데 또 그냥 틀리기만 합니까? 우기기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 틀리는 건 사실 상관없어. 싸우는 건 뭐 때문에 싸워요? 우기는 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고 싸우고 나서 보면 별것도 아닌 문제.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우긴 것 때문에. 왜 우긴 것 때문에 싸울까요? 우기면 거짓 감정이 올라와. 상대방이 우길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고 상대방이 우길 때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 들어.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들기도 하고 심한 사람은 죽이고 싶은 미움이 들지. 우길 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다름의 현상이 이거는 정상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상이다. 왜? 다름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필요악이란 말이에요. 이 다름이.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이것을 맞고 틀리는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이들도 바로 이 세 부류로 나눠서 지금 책임자를 찾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로. 어떤 놈들이야? 주동자가 누구야? 바리새인 책임이야? 당국자들 책임이야? 아니면 아랫놈들 책임이야? 누가 말은가? 바리새인이 시켰는데 말을 안 듣는 거야? 아니면 아랫사람들은 하자고 그랬는데 윗놈들이 하지 말자고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이들이 한 내용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대답 사이에 관심이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이들이 한 얘기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진리에 대한 얘기였다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이 추궁하는 것은 뭐예요? 책임 추궁이고 지금 현실의 일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들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놈들이 예수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두려움도 들어요. 안 그래도 이게 자꾸 지금 예수를 따르는 세력들이 늘어나는데, 아니, 이제 이놈들마저 또 넘어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까지 예수 말을 들어? 내 말을 안 듣고? 수치심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성들, 요즘 남성들이 집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가서 찬물 가져라. 그래서 이제 아이가 딱 가는데 중간에 이제 바꾸는 거죠, 엄마가. 뜨거운 물 갖고 와라. 근데 애가 뜨거운 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속이 타고 너무 더워서 찬물을 원했는데 엄마가 중간에 뜨거운 물을 갖고 오라니까 이게 바뀌네. 그랬을 때 남편들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는 나를 정말 사랑해서 건강에 좋으니까 따뜻한 물 먹으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것도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뜻이 묵살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치심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런 거짓 감정을 느껴요. 근데 거짓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상황을 이해하죠. 아내가 왜 그랬을까? 요즘에 내가 계속 배탈나고 이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화를 내거나 아이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그냥 그래도 좀 참을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나 생각하는 건 당신밖에 없어. 아주 평화롭고 사랑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걸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거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었을 이 거짓 감정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최종적인 건 어디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미움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말 안 들은 건 얘들인데 미움은 누구한테로 가요? 예수한테. 니놈 때문에. 얘들이 내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명령에 불순종하는 애들이 아닌데 바로 예수 니놈 때문에 그 순종적이고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이야. 그러니까 이 미움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당국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에게는 미혹됐느냐? 그리고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고 나서 곧바로 이어진 얘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이 말에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이 말에서 지금 바리새인의 이 말에서 무엇을 느끼시냐고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 사람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은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잖아요. 당국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버려요, 그 사람들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20대 때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바로 요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내용,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율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 그 한자어로 야만인이잖아요. 야만인, 이게 이방인 같은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 중화 사상이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만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잖아요. 이거를 야만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못을 박죠. 저주 받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보내기 전까지는 동료였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도 있고 당국자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철저한 유대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의 사건으로 단번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방인이 돼버려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20대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방황길에 이렇게 있을 때 그때도 사람들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면요. 아주 친밀하게 지냈고요. 아주 의리 있게 지냈어요. 그래서 친구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하면 내가 해야 되는 일도 내려놓고 가서 도와줘요.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욕하죠. 신발, 가발 뭐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금세 용서하고 친해집니다. 안 깨져요. 그렇게 살아. 그래서 서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심한 경우는 어떤 친구는 친구들 사기도 쳤어요. 그런데 친구 관계가 안 깨져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친해져요. 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되고 더 의리가 두터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교회 밖에서 살 때. 그게 제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이 마귀 노름에 넘어갔구나. 이걸 깨닫고 교회로 왔어요. 아니 이놈의 교회를 들어왔더니 여기는 한 번 실수하면은 그냥 변해네.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니, 교회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면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오히려 낙심하니까 뭐 이렇게 그냥 도닥거려주고 이러는데 구원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왜 여긴 또 인정머리도 없고 의리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부정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심지어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 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있었던 이렇게 소문이 돌아. 그러면 그동안 지내온 세월이 있으니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게 그 사람하고 상관이 있겠다 없겠다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요. 에? 아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부득이한 일이 있었구나. 무슨 사정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이놈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인들은
사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그거를 다 믿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니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고 뭐를 해도 이렇게 신용이 쌓이면 웬만큼 알고, 무슨 일 있으면은, 어제 뭐 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이게 일반 상식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이놈의 교회라는 데는 뭐 이렇게 일탈된 어떤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사실로 확정해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고액이에요. 보내기 전까지는 동료였고 같이 사랑하고 친했던 사이인데 단박에 어떻게 해버려요? 구원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려요. 목사가 되니까 더 심해요. 희한하게 목사가 된 뒤로는 이렇게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많은지. 희한해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뭐 확실하게 뭐 이득 본 게 훨씬 많은데 연락을 딱 끊어요. 희한하지. 어떻게 그럴까? 아니 사회생활을 해도 하다못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은 20년, 30년 만에 만나고 40년 만에 만나도 그냥 동창생이고 반갑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가르고 담쌓는 일이 많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쭉 왔잖아요. 너희들 중에 누구 잘못이야? 이게 이제 47절과 48절이잖아요. 그리고 4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뭘로 한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저주받은 이방인. 그러니까요. 48절과 49절 사이에 47절과 48절은 바리새인이 물어봤잖아요. 누구 잘못이냐고. 아랫사람들, 니들 미혹된 거야?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예수 믿은 거야?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요, 대답이 없잖아요. 생략된 거죠. 그럼 여기 써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물어봤을 때 그때 바리새인과 당국자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손톱 물어뜯고 있었던 거죠, 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손톱 물어뜯고 있는 거 이렇게 땅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어쭈 이것들 봐라. 누구 책임이 아니라 모조리 다 미혹되고 예수한테 넘어갔네. 요 48절과 49절 사이에 여기 생략되어 있는 요 침묵,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화가 올라왔겠죠. 수치심이었던, 두려움이었던, 미움이었던 이 거짓 감정들이 폭발해서 화가 확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49절을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 49절의 내용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났다는 걸 이렇게 쓴 거예요. 49절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난 거. 신천지에서 여기 이제 광야교회 가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왔어.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수학이 있었어? 걸린 사람 있어? 이랬더니 되게 은혜롭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쳤구나. 너 넘어간 거야? 근데 손톱 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 않고 있으니까 넘어갔네. 넘어간 거지 말을 안 해. 아니오라고 말을 넘어갔네. 이게 지금 49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단칼에 베어버린 거예요. 이게 스리랑카에서도 그렇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사륙과 만행을 저질렀던 이거예요. 예수 믿어라. 싫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짐승에 해당하는, 이거는
멸절시켜 버려야 하는 이방인이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잔인한 잔악한 행위를 저지르는데 서슴지 않았어요. 십자군 전쟁 때 그랬고, 미국을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정복할 때 그랬고, 스리랑카도 그랬어요. 사람 꼬챙이로 막 깨고 그랬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거를 이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부부된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잠이 와? 잠이? 아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될 대상이라니까요. 이게 지금 49절에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이 49절을 통해서 그들의 분노를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리라는 것은 죽여 없어버려야 되는 대상이라고요. 조금 전까지 동료였던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오해가 계속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서 저주받은 자로다. 저주라는 말이 이게 결국은 이게 종말론적으로 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성경에 이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조금 나올까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 저주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경이 저주를 주는 책입니까? 구원을 주는 책입니까? 구원을 주는 책. 그러니까 구원과 저주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구원이 많이 나오겠죠. 저주라는 말은 많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 3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이 저주라는 말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들었던,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주에 벌벌 떨어요. 신약 성경에서 3번밖에 안 쓰인다니까요. 저주라는 말 자체도. 그럼 여기서 지금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율법의 구원과 저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지 저주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화내는 이걸 통해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율법관이라는 것은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관이고요. 종교관이에요. 율법관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방인이 돼서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성경관이, 율법관이, 종교관이 언제든지 끊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저주받은 자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처음 진짜로 여기 처음 개척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일수록 꼭 물어보는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제가 구원받았나요? 제가 믿음이 있나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또 왜 그러냐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은요. 율법은 말입니다. 하나라도 몇 개라도 하나라도 그리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럼 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데 다 소용없어요. 왜요? 예수를 믿는 순간 율법을 어겼어요. 안식일을 어겼고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평생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일도 막 어기고 정결구례도 어기고 막 어겨. 그러면은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도 어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율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확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구원의 불확실성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저기 신촌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 있어요. 옛날에 용산에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이렇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잘 나가던 어떤 목사님. 근데 지금은 이제 신촌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성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그때 그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도 그 교회 출신들 청년들이 적지 않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순장이었던 그 이제 지체가 있어서 그 교회에 있었던 그간의 사정들이나 이런 것을 어쨌든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너무 확실해요.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그러면 그 목사님은 면직이 돼야 돼요. 일단은 면직이 되고 그럼 면직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신자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직분만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평신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의 입장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인들의 입장은. 그것도 이제 그 당사자 입장은 나만 그랬냐. 그래서 치리도 제대로 안 되고 치리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니까. 대형교회 목사니까 치리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벌 안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애들 잘못해가지고 통장 한번 빌려줬다가 애들 감옥 가는데 몇 천만 원, 몇 천원 올 때 쳐서 드셔도 감옥을 안 가. 이게 우리 애들 청년들 통장 한번 그 알바 한번 그 홀딱 시간당 2만 원 이렇게 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거 한번 이렇게 통장 불러주고 이렇게 다 전과자되거든요. 그거 막아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전과자 되는 거 막는 게. 근데요, 몇 천억, 몇 조 사기친 이런 사기꾼들, 이 사람들은 감옥도 안 가고 나중에는 또 그것도 또 다 또 그냥 무슨
특별 사면 그래서 전과가 없는 게 되네. 그제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치료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바깥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단에서 치료를 안 주면 사람들이 알아서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 됐는데 2,000명이 모였다네. 몇 개월 지나니까 3,000명, 5,000명 이렇게 됐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못돼 처먹은 놈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네? 교인들이. 이 나라에 못돼 처먹은 지도자들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 시대정신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통찰력 있게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그럼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을 내가 두둔하는 쪽으로 갈게요.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새벽교회로 유명한 기도에서 새벽에 교회가 새벽 기도만, 이 새벽 기도에만, 새벽 예배만 5분과 4분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오는 게 누구냐? 청년과 청년, 대학생과 직장인들이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새벽에 갔는데. 대학생과 청년들이 말입니다.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이 본당이, 그 넓은 본당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5분을 드려요. 청년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듣는데 기가 막혀요.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 최고 은혜로운 건 설교가 15분이야. 생각만 해도 해피하잖아요. 시원해. 뭐 이렇게 해서 5부를 돌아가는데 딱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밖에 나와서 3, 4, 5 모여서 막 거기서 기도해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내 이 신앙의 순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해요. 야, 청년들이. 그 시장 가니까 콩나물국에 깍두기 아니면 배추김치 일식 일찬. 콩나물국에 배추김치든 깍두기든 하나 해서 그거 1,000원씩 해가지고 그거 먹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와,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살아났어요, 진짜로. 엄청 많은 청년들이 살아났어요. 거기서 목회자도 많이 나오고 사회 지도자도 나오고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성범죄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교회 떠난 청년들도 많아요. 그 목사의 성범죄와 교회를 떠난 이 청년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이 인과관계로 묶인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이 청년들은? 목사를 믿었던 거지. 예수를 믿어야 기독교예요. 목사를 믿으면 그는 목사교지. 이런 사람을 믿는 일에 있어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 그 사람이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 받은 게 있잖아. 아니, 은혜 쳐 드셨잖아, 그동안. 이 범죄로 인해서 은혜 받은 건 없어지고 이제 다 욕제거리야. 여러분,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우상시하니까 우리 책임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진짜 우상 됐더라고, 가보니까. 식당에 목사님이 딱 트니까 막 쫙 일어나가지고 쫙 뜨는데 무슨 조폭들 못 뜨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었어도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못된 짓을 해도 죄가 아니야, 나는. 이게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상시 되면. 범죄와 떠나는 건 달라요. 지금 저 이단이나 이런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아니,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자기들이. 안 그래요? 근데 왜 교회를 부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 반드시 편이 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차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의 행위라도 신앙 안에서 함께 살던 누군가가 잘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거나 그거는 그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힘내야지. 네? 그 내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청계산 가면은 지금은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한 15년 됐네요. 예수도 잘 안 믿던 사람이 형부 목사님이 갑자기 몇 년 만에 막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 돼서 막 세계 각지에서 불려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건물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이렇게 하다가 그 목사님도 이 목사님처럼 됐어요. 그걸 보고 그게 지금 뭐 한 40년 전인데 그때 양복을 1,500만 원짜리 입었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뭐 사서 입는 게 아니지. 갖다 주는 거지. 이렇게. 이거 입으시라고. 그럼 양복 뭐 저는 그런 거 안 입어봐서 모르는데 그런 양복 한번 입으면 파크랜드 이런 거 못 입습니다. 무거워서 못 입어요. 옷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비싼 양복을 입으면요. 깃털처럼 가볍거든요. 쫙 붙고, 그러니까 움직임에도 제가 움직이면 느껴지거든요. 그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짜 맨몸 같고요. 무게감이 없어요. 근데 파크 뭐 이런 거 딱 입어. 아, 이게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처제였는데 형부가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래서 결국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면직됐어요. 목사였다 이제 면직을 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처제가. 그 처제는 아주 발랄한 그 신세대 여성이었는데 그걸 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훌륭했던 목사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이랬던 분이니까. 그 형부 목사님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때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교회도 안 가던 사람이, 20대 여자 청년이. 그래서 그 사명을 받고 청계산에 매일 밤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해요.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이거 한 기도예요. 이거 하나 제목이에요. 다른 거 없어. 그거 하나. 근데 그거 갖고 밤새 기도해. 왜? 형부의 일 때문에. 그랬던 어떤 전사님. 유사한 사례인데 정반대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한번 알아봐야 되고, 만약에 이게 엉뚱한 사람한테서 이렇게 그 은혜를 받고 이랬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디?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너 아니야! 이 저주받은 자야! 이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사건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단칼에 저주받은 이방인으로 베어내는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그게 늘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 한 번만 가면 이거는 저거는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은 율법이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단 하나라도, 단 한 번이라도 평생에 어기면 이게 율법을 다 어긴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율법이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까? 저주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율법 자체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는 조건은 율법을 평생 동안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얻는 구원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한 게 전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율법을 매일 외우고 다녔을 거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건지 아니는 건지 계산했을 거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래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 놓고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독이 있다고. 율법의 독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하나라도 어기면이라는 독이 있다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빼버렸어. 여러분 온나무 아시죠? 온나무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옷을 잘못 먹으면 죽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옷딱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옷에서 독성을 제거했죠. 그리고 약을 이렇게 먹죠. 그러면 옷 타는 사람도 먹어도 상관없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옷의 독을 제거했고 옷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약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옷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옛날에는 옷의 독성 때문에 함부로 못 먹었잖아요. 유익이 큰데도. 이 옷은 위장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옷의 독성으로 인해서 더 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어요. 근데 여기서 독성을 제거하고 옷에 유익만 얻을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면 옷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더 많이 먹어요. 그럼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옷과 같은 율법에서 독성을 제거했어. 그럼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킨다니까. 어떻게 지켜요? 자유롭게. 부작용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저주가 사라졌으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유익만 있어. 이거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걸 갖고 율법이 어떻니, 복음이 어떻니, 마치 이렇게 대항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더 율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모든 저주를 다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너희들 다 겁나서 겁먹고 신앙생활 하잖아. 한 번이라도 어길까 봐. 니들 봤잖아. 너희들 같이 동료 대제사장 있는데 한 번 안식일을 어겼다가 완전히 이방인처럼 저주받고 쫓겨난 거 봤잖아. 바리새인 이렇게 되는 거 봤잖아.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도 되니 안 되니 또 뭐는 지키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돼서 아니 옷에 독을 없앴어.
그러니까 옷을 먹어도 옷이 안 타. 다 그렇게 해놨어. 그럼 아예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괜찮아. 근데 또 먹으면 안 되느니,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갈라지네. 율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이들이 막 성질을 내니까 50절에서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나섭니다.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거는요 아주 합당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던 게 다 무효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판단하는 일은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실을 정확히 알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율법적 입장에서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동안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네? 한국교회에서 말하는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단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근데 이단이라는 말을 니고데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지도 않고 본인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한테 이단이라고 했던 어떤 목사한테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시라고. 와서 좀 보라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를요. 여러분 막 이렇게 수갑 차고 있는 줄 알아요. 진짜로 그렇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면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 집에 쫓아가고 막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와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봐라.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를 어떻게 들었길래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싫다는 거야. 그럼 내가 그리 가봐. 또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형제인데 더군다나 같은 교단에서 같은 신학교에서 같은 교수님에게 했고 그러면 진짜로 내가 이상한 데 빠졌으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여부도 확인 않고 그러면은 그럼 성경 이것저것 한번 확인해 봐라. 또 그것도 안 한대. 이게 니고데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 사람은 영원한 저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자세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나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이에요. 이게 51절에서. 근데 보세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바리새인들. 52절의 시작이 뭐예요? 너도. 그냥 갈릴리도 필요 없어. 너도는 뭐예요? 너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냐? 이런 대목에서 누가 겁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너도. 근데 보세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지금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 흥분하면 아는 거 잊어버리는 거 아시죠? 호세아나 나옴이나 요나 다 갈릴리 출신 선지자예요. 심지어는 엘리야나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 출신으로 추정이 돼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갈릴리 출신 선지자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가 확 나니까 그저 내가 옳은 것만 생각해야 되니까 갈릴리 출신 선지자도 뭐 해야 돼요? 없어야 돼. 왜? 내 말이 맞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52절의 그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판결. 요게 53절입니다. 53절 뭐라 했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 사람들 얘기에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이 기세등등하고 이단이네 뭐네 저주를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말에 진실성도 없고 진리성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앞에 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랬거든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났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너도라고 하는 걸 보고. 아니 심판을 정확하게 증거에 증인에 입각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박에 이방인 저주받은 이방인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거는 재판이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더니 단박에 또 이방인으로 저주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 사람들하고 한 신앙과 한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서로가 우리를 내치고 내침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확정을 못해요. 왜? 봤거든. 한 번에 정죄받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을 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에 아무 남는 거 없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걸 알고 다 떠나갔더라. 이거는 그때 사람 떠난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대교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들이 진리를 찾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짜구나. 여기 있다가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구나.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도 있는, 이거는 한국 기독교에만 있어요. 한국 기독교에만. 이렇게 해서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뭐 했다 그래서 또 자기 교단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교단을 이렇게 폄훼하고 공격하고, 이거는 한국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또 독립교단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 말이 웃기는 거예요. 독립교단은 뭐예요?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독립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독립교단은 또 뭐야? 그러니까 그저 여기는 아주 떼거리 젖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이름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떼야지. 기존 교단, 이탈 교회들의 교단, 신교단, 이렇게 해야지. 왜 독립교단이라고 하냐고. 왜요? 이 나라는 누군가가 이렇게 때를 이루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인정을 받는 게 뭐예요? 합동교단에 있어서. 그나마 이 합동교단에 그 유익을 얻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있다라는 생각은 편가르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행위냐 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 노선을 갖고 있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경건생활,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에게 어떤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생각, 이거는 바로 편가르는 율법에 속한 사람, 이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저주 아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없다면 편을 가르게 돼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편을 가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편 가르기가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 가르기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재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0.1mm도 다르지. 그러니까 교단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교회별로 했다가 뭐 교회 안에서도 나뉘고 교인들끼리도 나뉘고 이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가르기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위한 율법이나 성경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주의 도구가 돼요. 성경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의 도구가 된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저주의 근거를 성경에서 뽑아요.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섞이지 마세요. 그런 걸,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잘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성경은 구원의 도구입니까? 저주의 도구입니까? 율법도 구원의 도구요, 복음도 구원의 도구요, 성경도 구원의 도구요, 교회도 구원의 도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다를 수 있어요.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어주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에? 그리스도께서 엉망진창인 사람도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 알고 있고 틀린 길을 옳다고 가고 있지만 성령께서 돌이키실 것이고 그렇게 막장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내려놓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 그 사람 인생 안에. 그 죄를 회개시키려고 그런 시행착오를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돌이키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괜찮고 뭣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광야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다 와라. 광야니까. 다 와라. 왜?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성경관 또 신앙관이 이런 저주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기준과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저들도 구원할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정말 절정에 달했어요. 절정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쉽게 저하고 생각만 틀리면은 이단이네 뭐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떨지 그랬잖아요. 성경은 뭐 이렇게 지식을 위한 그런 책도 아니고 또 그대로 지키기 위한 이런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 위한 거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거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근데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그 효과가 있고 은혜가 넘쳐간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적 신앙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율법은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이 없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율법에는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이 남김없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관의 변화, 성경의 변화, 이것이 이 땅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오히려 갈라진 것들, 찢긴 것들을 하나 되게 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매섭고 사납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칠고 사나워지고 예리해질수록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뎌지고 둥글어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는 일에 예민한 자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 되기 위하여 오히려 너르고 무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누고 찢으려는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저희들의 마음이 공감되게 하시고 단 하나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꾸만 가르고 찢고 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과 많고 적음과 밝고 어둠으로 끊임없이 분열해왔던 저희들의 생각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는 자들로서 저희들의 삶에 닥칠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오실 때 가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또 이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